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선지자 중에도 호세아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 아람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바로 전에 베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왕을 죽이고 자기는 이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서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죽고 살마네셀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아수르가 좀 틈을 보이는 것 같아서 또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 버립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나름의 뜻을 가지고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태원이라는 이름이 기뻐할 태자와 근원 원자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값을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아무리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극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지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전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 비해서 별로 힘이 없어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이 나름 생각했던 방법은 애굽이 새롭게 힘을 가지고 떠오르고 있으니까 애굽과 결탁하여서 애굽의 힘을 빌려오면 저 아수르를 몰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나름의 계산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말 강력해 보일 때는 조공을 계속 바치다가 이제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애굽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물리쳐야지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계산이 빗나가고 맙니다.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포위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져 버리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지혜를 짜내야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실리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혜를 모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모은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지혜가 결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하 계속 우리가 쭉 읽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바뀌고 누가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렸더라라고 1절 말씀에 항상 기록을 하고 바로 이어서 말하는 평가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느냐, 그가 얼마나 외교 정책이 뛰어났느냐, 얼마나 경제 정책을 잘 펼쳤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온갖 머리를 쥐어짜서 나라를 이끌어 가보려 하지만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을 누가 보통 대부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지혜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도 수많은 아내를 두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꾸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지, 아니면 이 정도 내가 인생을 살았으니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경력이 쌓여가고 연차가 점점 쌓여가면 이제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하면 되겠거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목회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저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안정된 상황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숱하게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위기의 순간들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왕들과 백성들로 인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심이 아니라 전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드러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바로 혼합주의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다 거주하게 하면서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섞어버렸다라는 것은 당시에 지켜오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것이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과 언어를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는 것을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 섞어버림으로 인하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서로 섞여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 단일 민족, 한민족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양에도 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 사람들 살고 있고요. 또 귀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 한민족 이것만 내세우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져온 이방 문화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풍습이라든지 거기에는 우리가 동요되지 않도록 무던히 기도하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잘 읽어보시면요, 허다한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무리도 함께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동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불만을 품고 했을 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도 이런 정책을 펼친 겁니다. 다 섞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가 인종을 다 섞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온 사람들, 사자들을 며칠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에게 그 보고가 들어가고요, 아수르 왕이 그 말을 듣자 그 땅에 거주하는 신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며 제사장을 그곳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짬뽕이 돼서 혼합이 되어 버린 겁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데려온 온갖 잡신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에게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이름만 계속 바뀌는 것이지 아드람멜렉이나 몰렉이나 다곤이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 그 죄악이 극악하게 치닫으면 결국 자녀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다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신상을 세워놓거나 나무를 깎아놓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 아닌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의 성공이 우선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 사업의 번창이 우선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우선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잡신도 경외하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의 마음 현혹되지 마라. 결국 재물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있던 그 마음마저도 다 재물로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종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집을 찾아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면요, 점괘가 잘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 하시지 않습니까? 무당이 굿을 하다가도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가면 그곳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점괘가 안 나오거든요. 잡신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근데 내가 갔는데 막 점괘가 막 더 술술 나오고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의외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을 이끄는 경제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놓고 점집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또 교회에 가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훈육하실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채워나가면 하나님 내가 잘 경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면요, 사업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바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만 가고 나면 내가 열심히 청년부 나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 치고 대학 가서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대학 가서 청년부 가서는 더 세상의 유혹이 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미리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이 사는 어떤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 상급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사업의 형통함도 주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새생명 축제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던 이 태신자들, 또 잃어버린 구역의 식구들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주일 그리고 새생명 축제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큰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먼저 다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새생명 축제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태신자들과 이른 양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 그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로 나오는 상황들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나 삶이 평안할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경험과 연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 새생명 축제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새생명 축제일에 나온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도와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손길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 요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였던 사랑하는 태신자들과 잃어버린 구역의 식구들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던 때에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